같이 기도드리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허락하사 저희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나랍도다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02장, 동일 찬송가는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다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은 이제 다음 주 2주에 나눠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로 전쟁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말에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선한 권세의 말을 듣고 위로받기도 하지만 또 기쁨을 되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한 권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심한 낙심과 상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웃고 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심령에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요, 그렇지 못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에 세상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는 비록 양식이 풍부하고 마실 물이 풍성하여도 그래서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이 젊고 아름다운 남녀가 다 목말라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또 통해서 심령의 갈망을 해결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마시지 못하여 심령 안에 감사가 전혀 없어 또 아무런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령의 갈급함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에게 필요한 심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들이 가뭄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는 이 기이한 현상을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때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기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내린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 같은 목사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지만 이 말씀의 영상들이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에 비례해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여 쓰러져도 일어서지 못하고 영원히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요, 한 10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대답 중에 19.2%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꼴로 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일반인의 이 자살 충동률은 35.4%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물론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보다는 이 자살 충돌률이 낮게 나왔지만 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자들에게서 나온 비율로 볼 때는 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 전체의 자살자 수는요 12,46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2019년은요 하루에 38명씩 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이죠. 예. 자, 이런 문제들은요 다 교회의 말씀이 영혼에 생명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요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풍요로 인한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에 듣기에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죽어있는 말씀을 듣다가 결국에 영혼이 부패하여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자, 8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신명기에는요 무려 3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 것을 볼 때 매 장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너희가 살고 또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희 신학교 동기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그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분을 내며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요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듣다 보면 성도가 부드러운 말만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켜 행해야 살게 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되다 보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능력 없는 설교가 나오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복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3개월 동안 예배를 쉬면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요 예배를 쉬는 동안만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계시는 분과 아직 예배를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브 설교가 저에게 유익하였던 것은 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지금도 이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 코로나 사태를 끝나고 이제 새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면서 그동안 사람을 의지하였고 또 사람을 의식하였던 저의 지난 1년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제 심령이 변화가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예배가 또 달라지겠구나, 더 은혜롭게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삶이 번성하며 또 약속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요, 나의 귀에 비록 부드럽게 들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순종할 때 내 영혼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목회자의 설교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목회자도 종종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평소에 감정이 쌓였던 어떤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성도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강대상에서 감정을 폭발시켜 이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성도들이 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비록 목회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 제가 실수로 상처가 되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강아지 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은다, 이런 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또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2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두고 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에서 이 심판의 시간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날 때쯤인 이 신명기를 기록한 시점에 와서, 자, 그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경고케 하시고 순종케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첫 번째 해석은 불순종의 심판이 되면서 또 두 번째 해석인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헷갈리죠. 한 가지의 사건에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논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사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원리와 같이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우리가 쉽게 판단한 이것은 심판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었는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축복이었는데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3절은 광야의 시간의 유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낮추심입니다. 자, 사람은요 본래 굉장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봐도 이 교만을 낮추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제가 예수께서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두로 왕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 지식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취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낮추심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잘난 외모,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제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일체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제 강대상에 서다 보니까요,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발이 좋은 샴푸를 사주기도 하시고요, 마사지를 받아봐라, 머리 두피 마사지를 받아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약을 먹어봐라, 심지어는 심어봐라, 또 아니면 뭐라도 좀 덮어 써봐라 이러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라고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일체 저의 외모에 사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한 정도만 신경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이러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제 외모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외모를 일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은요, 우리 내 자신의 일상의 모든 생활 패턴조차도 송두리째 이 복음적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을 매우 복음적으로 복음 변화시키시는 것이 이 바로 낮추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유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줄인다는 것은 배고픈 것과 동시에 물질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주는 유익은, 자, 현대는요 이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인병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모두 사라지고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들에 걸려 죽는다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학적으로 볼 때도 줄이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물질적인 고난도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어려움은 그 사람을 검소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물질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화로운 사치나 향락과 타락한 행위들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풍성할 때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나 교인보다는 친구가 가깝고, 교회보다는 골프장이 가깝고,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장 가는 게 더 횟수가 많죠. 요즘 또 자전거와 등산이 유행이다 보니까 강변을 더 자주 가고, 또 온 대한민국의 산 꼭대기는 다 올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고난이 하나님을 가깝게 성도라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물질을 만날 때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떡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보면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와 자매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면요, 서서히 멀어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서서히 내 주변에서, 내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며 사라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익이 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세월 동안 풍성하진 않지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떠돌아 다녔지만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고 또 굶주리지도 않았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굶기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한참 연단하실 때 한 번은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나 죽이시나 보려고 제가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나 죽동 놔두시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노려보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달인가요? 한 달 반인가? 그때 정말 이 마른 김과 무처절임만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정말 희한하게요, 만나와 같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 제 입을 봤더니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안 죽었네. 예,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 그전에는 제가요, 반찬이 시원찮으면 밥을 안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요, 김 한 장만 있어도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도 밥 한 공기에 고추장만 있거나 아니면 간장만 있어도 저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이 4절의 말씀을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징계합니다. 예. 지금은 다 크고 하나님을 이제 저희 아들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으라고 말하고 그냥 끝냅니다. 제가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징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를 꼬박 금식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데 그 금식은요, 육신이 죽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의 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 영혼에 유익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징계를 줬던 목적의 다른 한편은 악을 물리치는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징계를 줬던 이유는 어릴 때 이 죄의 힘을 빼놓지 않게 되면요, 어른이 돼서 겪게 될 환난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마음은요, 그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은 이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요, NIV 영어 성경 버전이나 바른 성경 버전에는 이 징계를 징계라고 해석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다 같이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다시 한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풍성하게 되었을 때는요,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시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TV 방송을 보면요, 과거의 가난한 시절을 보낸 후 성공하고 나서 과거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다시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기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으심으로 잘 인내하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여 다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선물로 광야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광야의 시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풍성한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혹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건넌 성도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귀에 듣기에 즐거운 소리, 귀에 듣기에 기뻐하는 소리보다는 비록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소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과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또 모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